주일날 낮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한 후에 제 방에 있는데 기도 소리가 막 와글와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은지 나와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소리가 나는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본관 3층이 그냥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이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평일에는 우리 교구들을 모여서 또 밤마다 이 성전을 기도 소리로 채워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거, 이게 빛나교회지. 이게 빛나교회의 영적 DNA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해라. 그 하나님 주신 감동에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그 순종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감동에 순종한 우리들에게 크신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간증거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병들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간증의 소리들이 빛나게 곳곳에서 들려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기도의 능력의 모델로, 또 기도 응답의 모델로 한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첫손에 꼽히는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기도에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졌고 이스라엘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인 거예요.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그런 놀라운 응답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래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들, 역사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응답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적이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는 누구예요? 사도 중에를 말하나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를 말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기도해라, 역사가 일어나리라. 기도해라, 치유가 일어나리라. 이 치유의 기적은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과 같은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신앙 영수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었으면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한 엘리야는 우리와 같지 않았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혹시 유재석 씨 아시죠? 개그맨, MC. 저 그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개그계 MC의 그야말로 최고봉입니다.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사실 다른 개그맨에 비해서 특별한 개인기가 없어요. 꽁트를 하는 거 보면 연기력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요. 다른 개그맨과 성정이 같았더라. 성정이 같은 건 고사하고 오히려 떨어집니다. 모자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 1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수년째. 이게 우연이 된 걸까요? 언젠가 이 유재석이라는 분이 자기가 이 유명한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혀가 내둘러지더라고요. 무명 시절에 멘트를 연습하고 싶어서요, 다른 개그 프로 비디오 테이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다가 인기 개그맨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정말 웃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테이프를 멈춘대요. 그리고 내가 먼저 멘트를 해보는 거예요. 웃긴 멘트를,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웃긴 멘트. 그리고 나서 돌려보면 그 유명한 개그맨들이 하는 멘트가 훨씬 웃긴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게 모자르구나. 그걸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다른 테이블 통해서 또 구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수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일을 반복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생각했던 멘트를 미리 치고 나서 비디오를 멈췄던 비디오를 돌려보면 그 유명 개그맨들이 내가 했던 멘트를 하더래요. 이제 실력이 늘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방송사에서 자기를 찾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제 좀 재미가 있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집에요, TV를 몇 대를 함께 틀어놓고 최신 가요, 최신 댄스, 또 연예계 스타들 이름들 외우고 그 댄스 외우면서 노력을 한다고 얘기해요. 매일 아침 신문을 몇 부씩 구독을 해서 본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한대요. 방송 아니면 운동하는 곳, 아니면 집에서 TV 보는 것. 그 사람은 TV 보는 게 일이니까요. 노력하는 거니까요. 남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결코 같다고 할 수 없지요. 성정은 남들과 같지만 노력은, 열정은 결코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 응답의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랐을까? 엘리야는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달랐기에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의 사람, 응답의 사람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닫혔었고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늘문이 닫혔다가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다시 열려지는 건, 이것은 엘리야가 임의로 한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파란 글씨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던 거예요. 즉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늘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주십시오 할 때 응답이 됐던 거예요. 닫혔던 하늘문을 다시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는, 지금까지 내가 부르짖었던 나의 기도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는가?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내 사업장을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는가? 이거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는 수년 동안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우리 가정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흔들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평안하지 않은 게 하나님 뜻입니까? 목사님, 나는 수년째 내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전히 병든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요, 나에게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나에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내 육신의 평안보다는 내 영혼의 평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요, 내 육신의 건강보다는 내 영혼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병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당연히 이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내가 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정말로 나한테 득이 될까요? 그게 무조건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일까요? 내가 치유받는 일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성경에는 그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무려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그런데 치료받은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지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바벨론 왕과 손을 잡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종교를 함께 받아들인다는 의미와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일을 했어요.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역대하 32장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병이 치유받기 전에는요,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치유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교만해졌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점만 골라서 했대요. 이렇게 볼 때요, 냉정히 얘기하면 히스기야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가 15년 더 삶을 연장받아서 한 일이라고는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일, 죄 짓는 일밖에 없었어요. 지금 내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진짜로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부자 되는 일, 누구에게라도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건강하여 아프지 않은 일,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영향만 미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몰라요. 그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정말로 부자 되었을 때, 내가 정말로 건강을 얻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나는 몰라요. 나는 한 치 앞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이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에 맞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무조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아니, 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뜻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먼저는 우리가 솔직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 사업장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있는 그대로 외치세요. 그리고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항상 덧붙여야 될 기도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주님,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사업장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부자 되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부자 돼서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드려지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번창했을 때에, 내가 부자 됐을 때에, 그때도 내가 이 믿음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내 뜻은 내 사업장이 번창하는 것이지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 사업장을 인도하옵소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정말로 출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출세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 아이의 영성에 정말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 아이가 높은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을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 살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요.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출세하는 것이지만 최선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이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맡김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흔히들 기도 응답에 있어서
기도 응답에 관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음의 기도에.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그저 단순한 확신을 말하는 걸까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하시든지, 그분이 나를 높이시든지 아니면 낮추시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감사로 받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저 무모한 확신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내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셨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하셨든지, 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아니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감사로 받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다시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닫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이게 과연 엘리야가 원하는 일이었을까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백성 기근에 얼마나 고통당해요. 내 가족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이게 과연 엘리야가 원하는 일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 이런 걸 원하겠어요?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기를 원하신다면 주여 닫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뜻에 맞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시옵소서. 내가 열려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능력 기도를 부러워하기 전에 이 믿음을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요.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던 그 믿음,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런 마음이세요? 힘들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나의 원대로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걸 감사로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짜거든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못 믿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싫다고 하거든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게 싫어요 하거든요. 내 믿음 가짜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연단하셔요. 다듬으세요. 내 믿음 진짜로 만드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능력 기도 첫 번째 무슨 기도였다고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엘리야의 능력 기도 두 번째는,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기도. 한 번 더요. 헌신의 기도. 엘리야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잠깐 엘리야의 지나온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선포하죠. 하늘문이 닫혀질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엘리야는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죠. 거기서 엘리야가 함께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다시 아합 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포해요.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 주십시오. 이 과정들 잠깐만 한번 돌아볼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엘리야가 지나온 과정들이 그냥 순탄하게 여겨져요. 먼저는 가서 기근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기근이 오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거기서 먹여 살리시고, 남들 다 굶어 죽을 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고, 이제 또 거기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엘리야를 먹여 살려주시고, 온 백성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에 엘리야만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조금 수월하게 그 과정을 넘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엘리야가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었어요.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엘리야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한번 돌아볼게요. 먼저 이제 가뭄을 선포하죠. 누구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해요?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꾼 사람입니다. 여호와교에서 바알교로 바꾼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그것도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한 후에 엘리야는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죽을지언정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다음 그 아합 왕에게서 기근을 선포한 다음에 엘리야가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이야, 온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 물이 없을 때에 그리시네가로 가서 산다. 어떻게 보면 다들 가뭄으로 힘들어할 때 엘리야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이 그리시네가는요, 보통 시내가와 다릅니다. 와디라고 불러요. 일반 시내가 아닙니다. 이 와디는 우기철에만 잠깐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기가 지나면 바로 물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에 비가 그쳤을 때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이 그리시네가는 전국에서 물이 가장 빨리 없어지는 곳입니다. 가장 빨리 물이 말라버리는 곳이에요. 샘을 파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대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리시네가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올 만한 곳이니까 엘리야가 숨어서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래요. 기근이 왔을 때에 가장 살기 힘든 곳, 물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곳,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래요. 그런데 가요. 내 뜻이 안 중요하다니까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가 어떻게 먹고 살았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제공해 주겠다. 이거 보면 굉장히 막 대단할 것 같아요. 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까마귀가 막 먹을 거를 물어다 줘요. 한번 여쭤볼게요. 퀴즈. 까마귀가 어떤 고기 물어다 줬을까요? 정육점에 잘 진열된 고기 중에 살치살, 갈비살, 등심, 안심 골라서 잘 랩으로 포장해서 갖다 줬을까요? 까마귀 어떤 동물이에요? 까마귀 어떤 고기 먹고 살아요? 썩은 고기 먹고 살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물어다 준 게 아닙니다. 위생적인 고기가 아니에요. 원산지 불분명, 유통기한 불분명, 어떤 짐승의 고기인지도 몰라요. 짐작컨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먹을 거라고는 없는 때였습니다. 어떤 고기 물어다 줬겠어요? 기근으로 죽은 동물들 사체 뜯어다가 물어다 줬을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예요. 만일 우리들에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먹고 살아라, 떡 먹고 살아라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릿 시내가에 살다가 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래요. 그릿 시내가에 견디다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없어. 이 썩은 고기 언제까지 먹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사르밧에 가면 거기에 과부가 있다. 거기 가서 얻어먹고 살아라. 이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쪽팔려서. 과부 집에 무슨 낯짝으로 갑니까? 그런데 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살았다,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만 생각하지요.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칩니다. 어디로 가라? 어디 사는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사르밧이 어딜까요?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죠?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이라는 나라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로 가라. 시돈은 어느 나라일까요? 시돈은요,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했어요.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무자비하게 죽였던 악녀 중에 악녀, 엘리야를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여자, 그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입니다. 사르밧이 그 시돈이라는 나라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 엘리야는 어떤 상태였죠?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은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살기에는 가장 위험한 땅입니다. 가장 위험한 땅. 엘리야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시돈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국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외국 사람, 외간 남자가 누구 집에 와서 살아요? 과부 집에 와서 살아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신고하면 바로 잡혀 들어간다고요. 죽을 길이에요. 거기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는 즉시 엘리야는 잡혀 죽어요. 그런데 갑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엘리야예요. 이 모든 여정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겠다 하시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가라? 비를 내려줄 거면 그냥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서 말해라?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해라. 아합 왕 지금 뭐하고 있는데? 엘리야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병사들 풀어서 만나면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가래요. 가면 즉시로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가다가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가서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통곡해요. 이제 나는 죽었다고. 당신과 만나기만 해도 아합 왕은 나를 죽일 거라고. 그 정도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가라. 그래도 가.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요. 이 모든 여정을 잠깐만 한번 되짚어 봐요, 성도님들.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죽을 길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요. 와디예요. 물 없는 곳이에요. 물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곳이에요. 까마귀가 썩은 고기 물어다 줘요. 죽을 길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요. 사르밧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죽을 길이에요. 아합 왕에게 찾아가는 거, 아합 왕이 엘리야 만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죽이고 싶어서 죽을 길이에요. 살 길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노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였기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먼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난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헌신의 기도예요. 순종의 기도였어요. 오늘 들려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원합니다. 정말로 응답을 원합니다. 진짜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진짜로 나에게 유익이 될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는 게 나한테 진짜 유익일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섬길 수 있나?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 줄 아세요? 부자 되게 하셔도 그 시점이 언제가 가장 좋을지 하나님은 아세요. 건강을 주시더라도 언제 건강을 줘야 나에게 유익이 될지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를 아세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해달라고 마음껏 구하세요. 하지만 내 뜻만 구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덧붙이세요. 하나님, 하지만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엘리야에게 능력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괜히 엘리야에게 응답 주신 거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의 순종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도 엘리야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겠죠? 아니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없다면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순종의 각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 행함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드려지며 살겠사오니, 주를 위해 일하겠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하기 전에 우리 정말로 점검해 봐요. 나는 진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나?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충성했나? 그분이 감동하실 만큼 헌신했나? 주여, 내 믿음 진짜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입술로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 하지만 나와 남다른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 남다른 충성을 했던 엘리야, 그의 믿음이, 그의 남다른 충성이, 남다른 헌신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님 앞에서 또 한번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